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의 날이 곧 있게 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이 간섭하여 주실 텐데 인생이 늘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삶 속의 주인이라 입술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바벨론 포로의 그날이 수가 길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건치 않고 가르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선하시며 하나님 사랑이시며 구속자이시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마땅히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인도하세요. 근데 늘 인간이 어디에 빠져요? 자기 생각과 자기 늪에 빠져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바벨론의 포로를 시켰을 때도 저들이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그 먼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그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재보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셔. 사람은 사람 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복이라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면 길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복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길이 아닌 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망가지는 길에 서는 거예요. 출애굽의 가장 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맨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이 정탐할 것도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약속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인생은 자기 삶 속에 자기 가드라인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가드라인에 있지 말고 말씀의 약속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민수기 기업이니라. 몇 장이에요? 민수기 몇 장? 18장.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분이 가는 길이, 그분이 정한 길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있는 길이요, 그 길이 평강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나라는, 순종하는 나라는 평화가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국가는 안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미련한 거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 길을 내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는가. 어제 우리가 울산기독교연합회에서 뭐 임원들, 목사님들, 부부가 뭐 다 이렇게 그냥 수련회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안 가요. 거기 뭐 하러 가냐? 놀러 가기 때문에 안 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잘 지키는 자리가 내 자리라면 가지만 바르지 않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나도 지금 쉼을 쉬고 싶어. 육신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어. 한쪽으로 몸이 뒤틀려갖고 그거 열심히 어제 그렇게 했더니 몸이 이렇게 돌아가고 야야야 이럴 정도로 지금 아침 새벽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게 핑계김에 쉬고도 싶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보이려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 주어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뜻 따라 때로는 나도 폰만 잡고 목회만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싶겠어? 다 그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면 어떤 길도 내 길이요, 어떤 길도 은혜의 길이요, 어떤 길도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 길을 지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복이 넝쿨째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다잖아. 주의 종의 입술을 시건치 않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건을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는 자에게는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가르치지만 꿈으로도 또 가르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인지 진리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창세기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뭐 우리 이거 뭐 성경 본문 쭉 읽었으니 두 말도 부연 설명할 것도 없이, 응?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어려움 생길 때 인생의 방법으로 좀 지혜롭게 좀 풀어보려고 야근 머리 썼다가 홀따닥 망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것, 하나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장사라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런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의 지혜와 지략으로 가고자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실수 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짓의 우물태에 안 빠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린 끊이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센터를 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대충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건 막으시고 길을 인도하실 건 인도하시고 너무 말씀과 같이 시건치 않으시고 부족하고 미련한 인생 앞에서 항상 그 길을 지도하시고 잘못된 길, 어긋난 길을 가면 하나님 막으셔서 어떤 방법으로도 막으시고 또 세우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인간의 상식과 수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계산대는 놓여져 있고 그분의 운행하심은 펼쳐져서 역사하는 걸 우리는 목도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실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말 건 맞게 하시는 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부터 구속의 날인 지시미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택하신 자의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자의 하나님인 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실 것이고 마지막 때 이 땅의 환난 가운데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터가 성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열릴 줄 전 확신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족한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 꿈으로도 현명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를 붙드신 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가르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은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의 도구를 통해서 손을 깨우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예루살렘을 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토가 세워줄 걸 확신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땅의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아무리 부유한 나라가 되고 아무리 많은 요새가 있고 지금 이 땅에는 컴퓨터화가 돼서 이제는 벌레도 짐승도 사람도 나르는 것도 로봇가 다 다니는 그런 세상에 전쟁도 사람이 가지 않고 전수 로봇이 기계가 돼서 사람 자리를 다 차지해요. 점점 그 세대가 다가옵니다.
이제 저들이 컴퓨터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하는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바사에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리 강한 자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대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람 군대의, 블레셋 군대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항상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순종에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입니다. 멸망받을 자에게 멸망시키시고 살 자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3절 말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공의로움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 공의의 정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로 고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허물을 우리 걸 대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원래부터 자유한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공의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의 악, 멸망받은 바벨론은 멸망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악의 존재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이 땅에 지금 거짓과 세상에 어떻게 거짓도 저렇게 거짓을 잘하고 온전히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거짓자들이 판치고 진짜 참말 하는 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바른 말 하는 자는 쪽박도 못 차고 거짓말 잘하는 자는 영화 보기가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자의 편이요. 할렐루야. 이사야 47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와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받음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잠시 깨닫게 하려고 네 손에 붙였더니
네가 진짜 주인인지 아느냐. 그리고 내 백성을 괴롭힌 거, 내 백성에게 힘들게 한 거, 어려운 거 내가 반드시 물으리라. 네가 지금 다 괜찮다고 가지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내가 거두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어떤 놈이 아이고 지들이 이 땅을 100년 200년 이끌 수 있다고 혼장남하던 놈이 맨날 지가 주인인 줄 알았다니까 뭐 요새 한참 뉴스에 나눠보니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아쳐먹었대. 응? 거짓자의 말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거짓이 횡령하고 거짓이 주인된 자가 오히려 선한 자를 다스리고 밟고 지지밟고 조롱하는 세상 같은데 여러분 결코 그들을 따른 자는 망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 것이요 진리와 정의와 공법은 반드시 하늘 뜻대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반드시 진실한 자는 이깁니다. 거짓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잠시 잠깐 흥황하는 것 같지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 진실한 자 속에서 하나님 역사심을 반드시 알게 하고 목도하게 하고 세워가실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말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을 이기는 자예요. 악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십자가를 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십자가 나한테 없고 멸류관만 받기를 원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거지. 그죠? 아버지요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 없이 야곱의 축복의 동산만 쓰게 하소서. 야곱의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을 때 부활의 빈무덤을 깨고 부활의 하늘 보좌에 승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영은 오늘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멸류관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벨론이 이긴 것 같고 거짓자들이 이긴 것 같고 다 우리나라 요즘 천안함이 북폭이 아니라 자작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가서 천안함 가서 유족들을 유리한다고 가는 거짓쟁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현실의 모습.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악인의 평강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같이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대한민국에 이미 모든 자들이 속았어요. 어떤 게 속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QR코드 만들었을 때 이미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싹 속았어요. 교인들 정보 다 이미 다 접수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관리한다고 뻥쳤어요? 안 쳤어요? 100% 하나도 잘못 안 한 것처럼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 땅이 지금 WCW의 문제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쓰는 자로 자세로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성도들이 옳다고 그걸로 쫓아가 망각의 늪에 빠져 있었어. 그러나 반드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닌 것 같고 밀어내고 뒤집어 씌워도 다시 뒤집어 씌울 수뿐이 없는 것은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 뭐 하고 그다음에 뭐요? 응? 남의 거 해한 자는 발을 못 펴고 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악한 자들은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반드시 선한 진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악에게 내줬다가도 하나님께서 뺏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영과 육의 조건에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구속을 선포하며 바벨론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당장 그것을 떠나면 갈 곳이 없고 잘못된 것 같지만 테두리를 벗어나면 지금 잘못된 곳에 속한 자들 말입니다. 그 잘못된 속한 자들 지금 떠나야 되는데 계속 거기가 제 집인 줄 알고 있어요. 못 떠나고 있어요. 늘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야 삽니다. 죄악의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거짓의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흑암의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나와 구원받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악인들이 이 땅에 속이고 속이는 자들이 주인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의 거대한 바벨론 성이 하나님을 만군의 이름을 여호와를 지금 여러분 부끄럽게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악에 속지 않고 거짓에 당하지 않고 하늘 진리를 세우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 구원받는 백성의 서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잠시 영화로움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니 오늘 죄악의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